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7절은 이 3장에 시작되는 3장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16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제도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2장 이어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읽는 순간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말라기는 패스하면 되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자신이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지는 다 그 스스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엄청난 특권과 위치들이 주어집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 이거 아이가, 어린아이 신생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복지와 어떤 그런 이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또한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따라오는 어떤 그 직무, 어떤 위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고요. 그것이 그냥 마땅히 어떤 내겐 짐입니다, 의무입니다,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놀라운 특권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 이 제사와 관련된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도 이 책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막 집요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 여러분,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묻고 조언을 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안내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말씀을 알려주고 안내하고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로 보시면요, 대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받은 복에 대해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을 받는 것은 은혜의 일이고 복을 누리는 것은 지혜의 일이다. 제가 신방할 때도, 어떤 집 신방할 때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대화할 때도 늘 말씀드리기도 하고, 저도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이거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끌어당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죠.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여기서 지혜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토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지, 가방끈이 길어져가지고 분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방끈 길어도요, 가방끈이 그냥 땅에 질질 끌 정도로 그냥 아주 학력이 대단하더라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 무서워요. 자,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이 은혜의 일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 지혜의 일인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가 없으니까 이 복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는 그 복을 저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씁니까?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이게 이 일이 뭐 대단히, 물론 이제 대단히 잘못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근데 그 대단히 잘못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대단히 잘못하는 그 중심과 핵심이 무엇이냐? 듣지 아니한다라는, 듣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 보니까 학부 때 구약의 시험 문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정답 쉐마 교육,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O hear Israel,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뭘 듣죠? 뭘 듣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한 하나님인데, 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새벽에 저희가 나왔어요. 매일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이 앞에서 오늘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들이 자꾸 이 주님을 기쁘시게 기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그 한마디와 중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이스라엘 아주 그냥 콩알 만한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이 콩알 만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를 열국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높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경외하려고 우리가 막 부족하지만 노력하려고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다 보면요 주님이 이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많잖아요. 주님을 자꾸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가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한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서산기시교회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 앞에서 듣는 것, 이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요 이 저주는 저주대로 받고 가지고 있는 복마저 저주로 변한다. 이것이 2장 2절입니다. 자, 근데 이 저주가 얼마나 뼈 아프냐. 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제물을 다룰 때, 소, 양, 비둘기 제물을 다룰 때요 이 목을 따잖아요. 목을 따서 피를 쫙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이제 각을 뜨고 준비를 하죠. 그 가운데 나오는 이
배설물들 있잖아요. 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로 살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개똥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는 거는 너 저기 가서 너 불로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똥이라는 것은요,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14절인데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진 밖에서 불사른다는 건 진 밖으로 추방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듣지 아니하니? 너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니? 복이 저주로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똥 절기에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버린다. 그거는 똥처럼 취급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것과 함께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똥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참 이게 큰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함은 어떤 것에 신실하냐? 우리가 기도를 드린 것에 신실한 분이 아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신가 보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 기도에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전적으로 발동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응답이 빠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약속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아주 성실하시고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는 100% 충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에 우리가 신실하고 충실하게 반응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곳에는 응답해 주셔요. 반응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비느하스 당시, 이제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 당시에 비느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민수기 25장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민수기 25장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평화의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죠.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가 법도를 가르치고 주님 앞에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교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와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드리도록, 예배하게 하도록, 예배자로 세우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레위의 직무고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이것이 말라기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가 한 것,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언약을 하시고 거기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시는데, 여러분 레위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주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요? 그로 하여금 경외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그 영적인 세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랬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진실로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요, 사실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잠깐 저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은혜가 임합니다. 왜죠?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주님만 경외할 거야. 이걸 속으로, 그래,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경외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요, 이 새벽에 1분만 진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참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하루를 주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거를, 이게 내 평생의 결단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의 결단,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어떻게 평생에 너를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도우심 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만 하고 주님 앞에 고백만 하더라도 주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야겠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겠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대부분 이제 앞날이 잘 되길 기도하죠.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앞날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두고 중보하면요, 주님이 내가 그 자녀 어떻게 도울까요? 그 자녀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님, 최고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부모님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 근데 어떻게 중보기도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어버이날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더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6절 읽었는데요,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면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떠나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8절이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그래서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하십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황금률이 뭐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이 황금률이.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패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실패입니다. 이 실패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마음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거짓 가르침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시대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살아가는 이 포로 귀환, 포로 회복, 포로 귀환 이후에 살아가는 시기에는 자폰,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고 나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얻고자 함인데, 너희가 이 결혼에 있어서, 혼인에 있어서,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 말씀과 어긋났구나. 그래서 자폰이 많았고 이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말씀에서 어그러지니까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뒤틀리는 이 죄에 엉키고 설킨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혼 참 많이 하지, 너희가 지금 학대하고 있지, 그리고 그걸 다 숨기고 있지, 난 그거 다 미워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심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번 잠언 2장 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번 5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로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안내하고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이 영적인 위치와 직무와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명확히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안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직무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심령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켜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